이사야 9장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토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팥죽 드셨습니까? 네. 팥죽 먹는 날 동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절기상으로 보면 낮이 가장 짧고 밤이 또 가장 긴 날이기도 합니다. 낮이 짧아지니까 활동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반면에 이 밤이 길어져서 긴 밤을 좀 외롭게 보내게 되는 시간이 또 힘겨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4년, 원래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보내게 되고 새롭게 맞이할 25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새해도 기쁨으로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은이 마지막까지 화이팅. 오케이. 동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밤이 1년 중에 가장 긴 날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팥죽은 좋아하지만 밤은 싫어합니다. 왜 밤이 싫으냐면 어두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무서워요. 밤이 좀 무섭습니다. 지금도 제 어린 시절 기억 가운데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당시 어머니는 이제 걸어서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교회를 매 예배 때마다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새벽 기도도 가셨죠. 가로등이 제대로 없는 그런 시골 길이었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시게 되었는데 교회가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을과 마을로 이어지는 이 길 산등성이에 이제 교회가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인데 가는 길 중간에는 공동묘지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요. 어머니 말로는 이제 타지에 이제 돈 벌러 가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어린 저를 이제 들쳐 이제 업고 그렇게 일을 하셨고요. 제가 좀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입학했을 때는 뭐 논일이든 밭일이든 우리 집에 이제 땅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품맛이 같은 이런 것을 하셨죠. 하시고
저녁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시게 되면 저녁 무렵이니까 막 급하게 막 저녁을 상을 차리고요. 밥 한 술 뜨고 나면 또 부엌에 가서 이제 설거지 딱 하고 들어와서 이게 뭐 이불을 피는 듯 마는 듯 이게 픽 쓰러지면 그때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이 나가는데 그렇게 쓰러져서 이제 주무시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셨고 또 40 후반에 이렇게 나이로도 그 힘겨움, 그 고단함, 또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없었겠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하루 종일 이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온 몸에 이제 노동의 멍에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잔뜩 짊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몸이 밤에는 이제 신음 소리를 내는 거 계속 끙끙하는 그런 앓는 소리를 하시면서 어머니는 그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저도 어머니 이제 옆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집에는 이제 괴종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계가 있었지만 새벽에 이제 교회에서 종을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요. 그러면 그 종소리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끙끙 앓고 통증의 밤을 보낸 그런 어머니였지만 새벽 되면요 그렇게 오뚜기처럼 팔딱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문제는 저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깰 때 저도 같이 깨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요. 같이 가게 되는데 종종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먼저 가버리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제 잠이 깨게 되면 너무 무섭잖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얼른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옆집 앞에 문 앞에서 슬피 웁니다. 그럼 그 집에서 저를 이제 집 안으로 들여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깨우러 와서 집으로 다시 이동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에 저는 지금 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에 혼자 있는 것은요, 그때 일을 이제 떠오르게 하니까 고독한 밤은 더욱더 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둠을 싫어해서 그런지 아들도 혼자 있을 때는요, 불을 켜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딸은 살짝 눈을 뜨고 잠을 자고요. 네. 오늘 제가 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보면 유난히도 암흑이라는 말이 나와요.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두운 밤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이라는 단어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읽었던 본문만 아니고요. 앞장으로 넘어가면 8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구절은요. 무더기로 나와요. 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2절 보시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그 다음이요.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한 구절 말씀만 보아도요. 야 정말 깜깜하겠구나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800년 전 이 유대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요. 우시아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의 우시아 왕은요. 안타깝게도 이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넘어서서 본인의 주도하에 제사를 드렸어요. 분향을 하고요. 이 행동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죽고 난 뒤에 왕의 묘실에 모셔지지 못하고 이제 다른 이 가족들의 선산에 이제 시신을 모시게 되는 안장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잖아요. 기도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이 사람이 통치하게 될 때요. 아수르 침공 때문에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한 번의 침공으로 끝내지 않고요. 여러 번 침공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까지 처해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겪었던 일들 혹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일에 비하면요 정말 심각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는 뭐 비상계엄령이 뭐 한번 그렇게 뭐 선언이 되었고 발표가 되었다 하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 그야말로 뭐 된 것도 아니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탄핵되었을 뿐이에요. 경제적 위기라고 하고 나라가 뭐 이제 디스카운트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나라가 폭망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폭삭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BC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외부의 적에 의해서 나라가 군사적 지배하에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면서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왕이 뭐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하고는요, 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처참한 결단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8장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땅을 굽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당시의 상황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 보아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이란 이 표현하고는 단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9장으로 넘어오면 조금씩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흑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고통받는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흑암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한 그런 말이거든요. 도대체 흑암이 갖고 있는 또 가져오는 고통이 뭘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멸시예요. 멸시. 1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멸시는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멸시의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배제당하게 됩니다. 소외당하게 돼요. 무시당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동일하게 12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유독 이 땅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멸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뒷구절인데 그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스불론 땅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기도 했는데요. 그냥 갈릴리 그렇게 부르지 않았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었단 말이죠. 우리로 표현하자면요, 판자촌이었던 난곡동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시하는 말이죠. 멸시하는 말이죠. 그런 낙후된 동네에 사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대했잖아요. 이방인들을 뭐 개나 뭐 돼지, 짐승처럼 대했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에 주문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았고 그런 부류로 취급을 했습니다. 갈릴리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죠. 사는 지역으로 사람을 등급화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이제 흑암이 드리워졌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멸시의 흑암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멸시를 받으니까요. 무시당하니까.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니까. 없다고 무시당하니까. 두 번째 흑암이 가져오는 고통은 뭐냐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요, 죽는 것, 사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요, 차원이 다르죠. 오히려 그것은 약해요. 그렇죠? 사망과 비교해 본다면. 무시당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이지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흑암은 이 인간성과 인격에만 어둠을 들이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와 삶에도 죽음으로 드리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었겠습니까? 전쟁이 터졌으니까. 여러 차례 터졌으니까요. 경제적 위기와 재앙이 닥치게 되면 기근 때문에 죽는 사람도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라면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컵라면도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흑암 아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죽든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죽든 아니면 삶의 의욕을 상실해가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죽음이든 모든 죽음에는 흑암이 드리워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는 자에게는 고통이 따르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남은 자들에게도 또 다른 고통이 드리워지는 것이 바로 사망의 흑암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흑암이 가져온 고통이 뭐냐면 무겁게 맨 멍에입니다. 4절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제가 멍에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지만 흑암이 가져오는 이 고통은요 더 깊고 더 가혹하고 더 질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이 맨 멍에는요 보통 주인이 이제 농사를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이제 메어주는 것이잖아요. 짐승은 이제 멍에에 메어서 온갖 이제 노동과 이제 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건 아니면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동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양육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잔뜩 메고 있습니다. 학원비를 계속 대야 되니까. 그렇죠?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고 병든 부모님을 돌보아야 될 그러한 자녀라면 보살핌에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는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적 멍에이든 돌봄의 멍에이든 아니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멍에이든 모든 인생은 그 멍에를 메거나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멍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깨에 채찍이 내려 쳐지고 있고 또 압제자의 막대기까지 그들에게 내리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채찍이라 이 말은요. 실제로 보면 이 포로로 붙잡혀 갈 때 어깨에 이제 통나무를 얹어놓고 양손을 이 통나무 이 가장자리 양쪽 끝에 묶어둔 상태를 상상하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채찍이라 표현했지만 실은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는 뭐냐면 몽둥이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겁게 멍에를 메었다 이런 정도로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젠 조국이 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고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흑암이 가져오는 또 다른 가혹한 고통인 겁니다. 물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요 2800년 전 이사야가 말한 그러한 동일한 흑암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고통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혹은 겪었던 흑암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년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참 무기력해지고 절망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진다고 하긴 하는데 뭘 준비하면 좀 덜 불안해지고 덜 어렵게 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뭘 좀 준비하면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현금을 준비하래요. 아니 현금 있으면 당장 준비하죠.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 더 이상 내게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니까 허무한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요, 비나 눈을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 또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어서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집에서 그 집을 버리고 떠나지도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막막한 상태에 있으면서 삶에 드려진 고통, 말하면 흑암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동안도 어렵다 그랬는데 뭐 다 이겨왔잖아, 뭐 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 뭐 다른 사람도 같이 어려우니까 체념을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여 보긴 해요. 어떻게든 뭐 살아내겠지, 뭐 살아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체념까지는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흑암은 남아있거든요. 어둠은 남아있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삶을 좀 기댈 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흑암이 주는 이 고통, 멸시가 있죠. 그리고 죽음도 있고 멍해까지 있는데, 멸시를 받던 사람들에게 영화로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다고 했고요,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멍에를 꺾으시고 주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지 6절과 7절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과 7절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 뚜렷한 게 보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두 번째는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동봉해 주셨습니다. 허술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을 내서 열정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감사한 날이긴 한데요, 이번 성탄절에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좀 시리즈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부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요, 기하고 묘한 사람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불가사의한 사람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사람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사라는 말은요, 구약 시대에서는 궁정에서 왕을 도와서 조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안보의 일이나 아니면 전쟁을 위한 전략이나 아니면 국사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공 스님은 아닙니다. 네. 다른 성경에서는요, 놀라우신 조언자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고 그 아래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 아기를 보내셨는데 그 아기가 곧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기묘자 모사가요, 위대한 좋은 자라든지 위대한 스승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흑암 가운데 길을 알지 못하거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길잡이, 그런 스승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로 오셔서 30년간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은요, 평생토록 가난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요, 짐승들의 거처였던 양의 우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해요.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비둘기로 그냥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사용된 제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집이 가난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의 형편은요, 예수님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릴 때만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 가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집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재물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 하나 곁에 남아있는 존재가 없었다고요. 출생하실 때의 형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는요, 밝은 별이 뜨긴 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태어나시던 순간은 밤이었죠. 그렇죠? 밤에 태어나셨죠? 아니에요? 예. 산부인과 확인해 봐야 됩니까? 밤이었거든요. 그분이 잡히시던 때도 밤이었어요. 그렇죠? 밤에 제사장에 보낸 사람들, 로마 군병들이 찾아가지고 딱 체포를 했잖아요. 밤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요, 하늘이 무려 3시간 동안 흑암 상태에 있었다고요. 낮이었지만 상태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히 평생을 흑암 가운데 사셨다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러하게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흑암을 아시고 흑암이 들이오시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무시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게 어떤지를 잘 아신다고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될 때 어떤 두려움과 깊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 기도는요,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듯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죽음의 악명이 이제 드리워지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두려움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아신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도망치고요, 심지어 어떤 놈은 돈 받고 자기를 팔아 넘겼다고요. 그러니 이 파렴치한 배반에 정말 절망하는 이 암흑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지금 우리는요, 나를 돈 받고 팔아 넘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것은요, 어떤 어둠보다도 더 깊은 암흑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외면한다? 아버지가 관계를 싹둑 자르고 더 이상 나를 보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 암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요, 아기로 오신 때부터 마지막 호흡을 내쉬던 십자가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 자체가 최악의 어둠이었고 고통의 암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렇게 사신 분이어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유일한
기묘자가 되실 수가 있고 위대한 모사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단순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아셔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고통의 암흑 가운데 있니? 내가 겪었지. 외로움의 암흑 가운데 있는가? 내가 잘 알지. 유혹의 어둠이 임하는가? 내가 유혹을 당해봐서 알아. 배신을 당하고 상실감 가운데 있니? 나도 그런 골짜기에 던져진 일이 있었지. 죽음의 암흑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지금 겪고 있니? 내가 그것을 그날 겪었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 말하자면 흑암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무려 2800년 전에 몇 마디 상담해주는 그런 모사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은 질병으로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러한 이들에게 찾아오셨고요, 굶주림에 처한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아무리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해도 헛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푸대접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고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해결에 대한 지혜와 그 해법을 실제로 실행해서 놀라운 결과와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신 그런 기묘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빛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흑암은 절대로 물리치지 못한다고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빛이거든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실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위한 친구로 오셔서 용서와 의로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실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부활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능력의 빛을 그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돈 문제로, 갖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운 그러한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걷는 동행의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도 힘겹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의 빛과 쉼의 손길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기묘자이시고 위대한 모사가 되시죠. 탁월한 카운슬러가 맞습니다. 자신의 흑암을 겪으셨고 암흑 속에서도 빛으로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고통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주인으로 모십시오. 설사 그 자리가 암흑이 드리워진 그러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그분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새해는 더욱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암흑을 빛된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모사임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암흑이 드러진 그 자리에 그분을 잘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환하게 비춰지게 되기를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12장인데 우리 같이